에는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책 서점이나 도서관 같은 곳에 가면 몇만 권의 장서가 꼽혀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 1,400만 권이 있대요. 국회 도서관에 700만 권이 있답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520만 권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각 대학의 도서관이라든지 또 세계 여러 나라,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 얼마나 많은 책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많은 책 중에서도 온전하고 영원한 책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 고전이 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을 봐요. 그러나 유일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록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베스트셀러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유일하게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같이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축복의 보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이고 그리고 영감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하나님은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영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을 사로잡아서 전혀 오류 없도록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저자들은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정확무오하다 그럽니다. 눈꽃만큼도 오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까지 한 1600여 년 기간 기록됐습니다. 저자는 한 40여 명 이상 됩니다. 시대가 달랐습니다. 환경도 달랐습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신앙생활도 달랐습니다. 그러함에도 이상하게 성경 유일한 목표 기준이 뚜렷합니다. 하나의 구슬을 꿰듯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목적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보나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하시고 성경 어디를 펼쳐보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보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핵도 오류가 없는 제가 공부할 때 보면요. 교과서에 공통저자, 그래 공저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 책을 쓴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책을 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을 보게 되면 초판이 있고 뭐 2판, 3판, 4판 이런데 똑같이
찍어낸 것도 있지만 많은 책들이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찍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전문 서적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책도 유일하고 오류가 없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오류가 있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바뀌고 사람의 삶의 질이 바뀌면 거기에 맞도록 만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성별이 바뀌어도 유일하게 똑같이 성경은 종합무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우리는 정경 그래요. 이 캐논이란 말이거든요. 헬라에 보면 카논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논이란 말은 갈대의 말이에요. 고대에는 지금같이 우리 자라든지 뭐 센치, 메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를 재고 표준을 정할 때는 이 갈대를 가지고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이 카논이 유일한 절대적인 표준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에서 성경을 정경이랍니다. 캐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은 태도로 성경을 펼치고 그 성경 안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성경을 대하는 태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대요리무답 산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며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이 있다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 그 말 아닙니까? 여호와의 증거들 지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 말 아닙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 시편 119편은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무엇을 통해 우리를 만나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데 그 만남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소유의 개념으로 말합니다. 많이 가진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에 사는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한지 오늘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 이러거든요. 이러면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재물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흥미롭고 좋은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아 달다고 말을 해요.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얼마나 사모가 좋았으면 꿀보다 더 달대요. 여러분 급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금보다 더 좋대요. 1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수문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재물과 같이 얼마나 사모했으면 꿀보다도 더 달고 얼마나 사모했으면 오늘 금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종합무학하고 하나님 말씀이 캐논이고 정경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라면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그 삶을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시편 119편 15절 97절에 보면 그 묵상이 얼마나 깊은지 속으로 읊조린다고 말했어요. 중얼중얼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법도를 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러거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97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절인데, 묵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소가 많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그래서 그 묵상을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암송으로 가는 거예요. 암송으로. 잊어먹지 않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1994년이죠. 조창호 씨라고 하는 육군 소위가 6.25 때 전쟁하다가 그 중공군의 포로가 됐어요. 1951년 5월달 강원 인제 전투에서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북한에 43년간 강제 노역으로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남한에서는 이미 전사자로 취급하고 중위로 추소해서 전사자로 취급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을 통해서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94년 10월 23일 날 새벽에 수산청 업지도선에 발견돼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이창호라는 육군 소위 전사로 취급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언론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그 당시에 그 사람을 소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간증입니다. 내가 어떻게 강제 노역을 이기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탈출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갈까, 내 조국으로 돌아갈까, 이런 마음으로 충만하며 내가 이겼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성경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그 성경 몇 구절이, 그리고는 하나님께 올렸던 그 찬송의 그 몇 찬송가가 지금까지 나를 지탱하게 했다는 거예요. 남모르게 하나님께 기도 생활했고,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 혼자 예배를 드렸고, 남모르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43년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고향 돌아가게 해달라고, 내 조국 대한민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암송의 힘이 이렇게 큰 겁니다. 묵상의 힘이 이렇게 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되새김질하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 내 삶에 오늘도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이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니 그러거든요. 34절에 가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이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는 결단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소장용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 에르미타지 박물관에 가면 지금까지 역대 러시아 황제들이 읽었던 성경을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은지 번쩍번쩍 황금과 같은 성경을 거기다가 비축해 이렇게 그 진열해 놓았답니다. 근데 하나같이 그것을 관람한 신앙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공산 국가가 됐구나 그럽니다. 왜입니까? 거기다 이렇게 그 밑에다 글에다 써놨답니다. 황제들은 누가 더 아름답고 누가 더 값이 나가는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들은 황제 간의 하나의 권력의 권위로 그렇게 했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값이 나는 성경을 가질까? 그래서 어떤 황제는 이런 성경, 어떤 황제는 저런 성경 전부 금으로 만들어서 그랬다. 성경은 소장용이 아니고 비축용이 아니고 전람용이 아니라 성경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기념관에 무디 박물관이 있어요. 평생 무디가 읽었던 성경이 거기도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펼쳐놓았는데 거기 보면 T라고 하고 P라는 구절구절에 이렇게 달아놓은 메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T는 뭐냐? 무디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는가를 늘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 T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이 P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성경은요, 수많은 곳에 수도 구절에 T와 P가 쭉 나열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디는 평생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읽었답니다. 무릎을 꿇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 무디의 일생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광무한 정경입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키는 자로 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음식을 먹듯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오늘 또 만나시고 아름다운 모습들로 열매 맺도록 하신답니다. 시편 1편 1절서부터 3절에 보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시편 1편 1절,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에. 시절을 따라 가뭄이 와도 걱정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며 푸르청청하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복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에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과 형통의 복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큰 평안이 있대요. 장애물이 없다 하는 말은 뭡니까? 형통하다 그 말입니다. 왜 큰 평안이 있습니까? 인간은요, 오늘은 내게 평강이 있는 것 같아도 내일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 앞길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이 들면 더합니다. 더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왜 평강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로 인한 두려움이나 죄로 인한 불안이나 죄값 때문에 벌벌 떨어진 형벌의 값은 우리에게 해방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방했다고 그러잖아요. 참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세워지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된 자로 근원적인 죄사함을 확실히 믿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사자같이 담대하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누가요? 예수님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도깨비같이 무슨 꿈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잘 된단 말이죠. 근데 이 형통이란 단어는 그냥 고난이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도 왜 성도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형통한 삶을 살까?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 집사님이요, 자기 동료 교수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 사람은 공학 박사입니다. 전도하면 늘 그런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론이고 잘못하면 인간이 만드는 신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솝우화 같은 것이래 성경이. 성경은 좋은 것이지만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삶을 찾아 먹어야지. 무슨 신을 의지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데 늘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둘이 식사를 하고 그 친구 교수가 이제 지갑을 열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잠깐 스치고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노란 쪽지 하나가 있는데 부적이 들어가 있는데 부적이. 그래서 그 집사님 말합니다. 어이 친구, 공학 박사지 뭣도. 내가 전도하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놓고는 왜 당신 지갑에는 부적이 들어있어? 미신 아니야?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 우리 마누라가 이걸 가지고 넣고 가면 애군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늘 점검하듯이 지갑에 부적을 넣어서 이렇게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탁 치면서 그 집사님이 말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나를 보라고. 내가 무슨 부적을 가지고 다니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는 나에게 영생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너는 나에게 앞길이 이렇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항상 나는 너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죄삼을 말하지 않느냐. 누가 더 과학적이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이성적이냐. 내가 아니냐. 그런 거 믿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도 불안한 것입니다. 대학교에서도 두려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왜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내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뚜렷하고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그 사실을 믿고 아멘 하면 내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규범되게 사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우리 앞길에 무지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참 지식을 갖고 참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이라는 제상의 가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아버지 부자입니다. 가장 사랑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형통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사실을 무엇이 가르칩니까? 성경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줘요. 성경이. 요셉같이 우리의 삶이 노예 같은 삶으로 전락한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 삶이 형통해,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성경이 가르친다니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중에 모함을 받고 감옥까지 들어가지.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가진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의 오늘 또 삶은 어떤 내용으로 펼쳐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시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성경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디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살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많이 가져야 된대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통해 우리를 만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보다도 더 사랑하는 말씀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과 같은 그 맹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되뇌이면서 우리 삶에 길을 갈 때나 앉았을 때나 기도할 때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속으로 되뇌이면서 읊조리면서 말씀을 가지려고 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꽉 심어지도록 암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나 이럴 때 보면 요즘은 뭐 좀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삶에 오늘 또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디같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도 내가 따라가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거기 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있도록 만드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반드시 두 가지가 옵니다. 평안이 오게 됐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 삶의 평강이 넘치도록 살아갑니다. 왜? 해결받았기 때문에, 왜? 알기 때문에, 인생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삽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드시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온라인에 여기에 여러분 다 올인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하루에 몇 분이라도 말씀 앞에 한번 내가 세워지는 이런 경험들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경험들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은혜로운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